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분노의 무기, 교만한 자를 향하다. 네, 하나님의 분노의 무기, 교만한 자를 향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어떤 한 여자가 이 의사를 찾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여자로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방귀를 못 참고 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방귀는 소리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선생님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사실은 이 진찰실에 들어와서도 여러 번 방귀를 뀌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일단은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 이 약을 다 드시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여자분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간 여자분이 화를 내며 의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아니,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약을 지어주셨길래 병이 낫기는커녕 이젠 방귀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이렇게 알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코는 다 나았으니까 이번엔 귀를 고쳐봅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찰실에 들어와서 그녀는 이렇게 방귀를 뀌었는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자신만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귀를 낀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방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코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이상하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귀도 잘 듣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그녀의 문제였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코부터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고칩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귀도 잘 듣지 못하는 이 여인처럼 인간이 문제는 자기의 문제를 잘 모른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주 잊어버리고 놓치는 자신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은 세상에 참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잘 알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 자연의 법칙을 알고 또 이 자연의 어떤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서 심지어 하늘에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우주선을 또 돌아오게도 왕복을 하게도 만들고 아주 대단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제국 바벨론이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휩쓸다시피 휘젓고 다니면서 또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을 짓고 궁전을 짓고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은 아주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아니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들의 왕인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또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호로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어제 말씀해 보니까 마치 송아지가 추수마당에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또 그 순말이 그 히힝거리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포로로 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아주 그 자신들에 대한 그 자신들의 그 어떤 능력에 대해서 기고만장하고 있었던 것이 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의 교만과 또 참 거만함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만을 일일이 지적하시고 그들을 파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바벨론의 이 교만죄가 어떤 것이 교만한 것일까요? 첫째는 그들의 이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항무지가 되었는고. 여기에 보면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온 세계의 망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 망치는 아시겠지만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면은 어떤 벽을 깨거나 요즘 정인 식구들이 리모델링 한다고 양산에 있는 그 건물에 벽을 깬다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망치를 들고 다니는데 온 세계의 망치라 하면은 그 벽을 깨거나 아니면은 그 벽에 뭘 박거나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망치지요. 또 망치는 그 한번 박힐 때마다 그 망치가 두드려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 엄청난 소리를 내고 뭘 깨트리거나 뭔가를 이렇게 못을 박거나 할 때 쓰이는 것이 망치인데 바벨론이 이런 망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큰 전쟁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곡소리도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엄청난 이 소리들이 났습니다. 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라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또 그 나라들이 아주 이렇게 슬픔에 빠집니다. 애굽과 블레셋이 그랬고 암몬과 모압이 그랬고 또 유다도 그랬고 다메섹과 하솔과 게셀 우리 그동안 살펴왔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잔인한 무력 앞에 큰 소리를 내면서 큰 고통의 소리를 내면서 무너졌습니다. 왕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식들이 그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 자신조차도 두 눈이 뽑히고 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또 성전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그 어마어마하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아이들은 이 참 거리에 버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참 바벨론 앞에 이 수많은 나라들이 슬피 우는 비둘기처럼 울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망치 바벨론으로부터 그 자신의 힘을 믿고 끊임없이 전쟁 일으키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벨론의 그 끊임없는 어떤 무력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그 하늘의 병기고를 여셔서 군대를 출동시키고 온갖 무기들을 다 동원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그 무기창을 열고 그 무기들을 꺼내셔서 이제 그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을 이렇게 어떤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이 무력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고 낮추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우리의 힘대로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도 없지만 그래도 말은 힘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우리 자신의 힘대로 이 교만하게 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참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참 폭력을 버리고 또 폭력이 다른 게 폭력이 아니라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가서 어디를 가든지 겸손하게 행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참 평안을 도모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함을 얻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로 보면 첫째는 이 무력 때문에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 참 교만한 뿐만 아니라 그 교만으로 뭘 했느냐면은 여호와와 싸웠습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29절이네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예, 이 교만함과 또 여호와를 대적함이 그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서아시아의
참 여러 나라들을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다 물리치고 이 어떤 힘을 얻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싸우는데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당시에 여호와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려졌던 유다를 아주 유린합니다. 그래서 무려 세 차례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하죠. 그래서 605년, 597년, 586년 거의 20년에 걸쳐서 아주 그 힘센 자가 힘약한 자를 가지고 놀듯이 또 강력한 어떤 세력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린하는 것처럼 아주 유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침공해서 이렇게 성을 불태우고 또 한 번은 침략해서 양민들을 학살하고 또 한 번은 성전의 기명들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 이렇게 말했었죠. 여호와가 있긴 어디 있어? 웃기고 있네 하면서 도적질하면서 여호와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같은 사람은 그 유다 성전에서 꺼내온 그 금잔과 은잔에다가 이 참 여호와의 제사에 사용되던 그 기명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연회 때 술을 먹고 술을 마실 때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능멸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 쏘는 자를 29절에 보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교만을 또 그 바벨론의 그 악행을 그 악행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장정들과 군사들이 멸절되고 쓰러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뼛속에,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엎드러지고 멸절되게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낮추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렇게 존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또 의뢰하는 이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 주중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우리의 어떤 삶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 요즘 감사노트 쓰고 있는데 감사노트를 이렇게 그냥 써야 되니까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써나가고 또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참 힘을 행사하며 기뻐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첫째는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한 아주 그 폭력을 행사하고 가는 곳곳마다 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 그 교만함을 인하여 바벨론을 벌하시겠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며 고통을 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 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바벨론처럼 이렇게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